오늘 말씀은 구원의 표징에서 십자가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믿음의 고백, 언약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라합의 신앙 고백과 또 정탐꾼들의 상호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맹세하고 어떻게 서약하는 것이 예배의 일종이라고, 예배라는 것은 사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을 쉬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모든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의 모든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표징. 이 표징이란 말이 뭐냐면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원의 표징이 되어서, 그림자가 되어서, 그림자는 마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림자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결국에는 뭐예요? 그림자가 오실 거야. 그 그림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절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 너희들의 율법들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 율법, 그리고 모든 행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예표하기 위해서 지금 표징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징이 뭡니까? 붉은 줄이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구약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지금 잘 숨겨져 있고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표징을 보시고 그것이 십자가까지 연결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랍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다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랍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를 갈지니라. 아멘. 자, 라합은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중 구조예요. 흙벽과 돌벽이에요. 그래서 겉에는 벽이 아주 튼튼한 벽이고 안에는 흙벽이라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높이는 한 6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폭이 약 1.에서 1.5m에서 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 한 그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사다리를 놓지 않고서야 여리고성에 올라갈 수 없고, 여리고성에 올라가다 할지라도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없어요. 당시 고대 자료를 보시면 여리고성에 약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 10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서 왕이 이 가나안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숫자예요.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 곳이에요. 얼마든지 전복 정쟁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리고성 꼭대기 위에, 그러니까 외벽이죠. 성벽 위에 지금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라합의 집은 파수꾼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파수꾼이 뭐죠? 적들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방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군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곳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라합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파수꾼에다가 알릴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중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떡합니까? 성벽 위에 왜 하필이면 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음을 말했을까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파수꾼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라합의 집은요 얼마든지 수색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던 곳이었어. 근데 라합은요 지금 자기 지붕에 그 정탐꾼을 숨겨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 위 성벽 위에 숨겼을 때 분명히 파수꾼이 그 근처를 돌아다니고 순찰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무릅쓰고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나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어요 혹시? 여리고성은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바깥쪽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그것도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성벽이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무너지고, 어떻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합은 너무나 감사한 거 뭐냐면요, 제가 가끔씩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지리를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라합 집안에 있는 여리고 성지에 있는 유적지를 탐사하면서 놀란 사실이 뭐냐면,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완전 다 무너졌을 때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성벽의 높던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걸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리고 사람들을 다 칼로 진멸한 겁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성벽 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위험과 도살림이 라합에게 얼마나 가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합에 속해 있는 모든 가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요, 누구와 결혼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온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요, 라합.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누구와 결혼? 룻에 결혼해서 나중에 그 아들 이세 아들 낳고 다윗의 가문에 조상이 누구? 라합이에요, 라합.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뭘 보고 자랐을까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강성교회에 제가 있을 때 룻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티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왜 이방 여인을 잘 받을 수 있었냐?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 자기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부터 들을 수 있던 거예요. 얼마나 라합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야, 있잖아, 보아스야, 하나님께서 나를 성벽 위에서부터, 나를 정탐꾼을 숨겨준 데부터 하나님 나를 지키셨어. 나를 보호하셨어. 나와 함께 하셨어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어릴 때부터 듣고 다시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 그냥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여인을 보호하면서 그 가문에 초대하고 그와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라합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벽 위에서 그러니까 창만 내리면, 창문 바로 내리면 바로 성벽 바뀐 거예요. 그냥 나쁜 일처럼 줄을 내려가지고 지금 그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내려주면서 지금 라합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6절에 보시 이런 거예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이라고 되어 있지만 3일입니다. 3일 동안 숨었다가 따르는 자리 돌아가는 너희 길을 갈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합이요, 지금
그들에게 창문을 달아 내려주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있잖아, 너희는 내가 두려워하는데 너희가 잡힐까 좀 두렵다. 너희를 많은 사람 두려우니까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가 다시 너희 갈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어. 이런 믿는 자는, 성도는 택한 백성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대셨죠?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 랍비와 대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뭐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까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세요. 그래서 한 명씩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에 겪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안식일이 되면 누구도 일을 하면 안 돼요. 유대인 율법상. 4계명에 나와 있죠.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뭡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이죠. 예배가 지나가고 또 레인이 지나가고 그 죽게 되었는데, 근데 누가 줘요? 선한 사마리아 와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눕히고 여관 주인에게 말해요. 이 사람이 내가 돌아올 텐데 이 사람이 묵을 동안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값을 낼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말하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뭡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인 겁니다. 그냥 한순간 라합이 정토군에 보내주면 끝이에요. 그냥 거기까지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라합은 그의 생명까지도 그 두 정탐꾼들의 끝까지 그가 몸을 숨기고 그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길까지까지 보장하고 그가 하였던 거예요. 믿는 사람은 끝까지 어떤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는 있음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헌신과 섬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봉사의 자리에 가는 것조차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받은 백성의 삶까지 끝까지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자녀의 관계,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해야 된다는, 우리 성도는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을 맡기면 사람은 뭘 봅니까? 이상 사람들은 스펙을 봐요. 이 사람은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어디 군대 나왔고 어디 대학교 나왔고 이걸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처음 알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 사람을 알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사회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거기서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신실한 척 같은데 사회에서 나가면 전혀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려도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냥 말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직스럽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스럽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졌어요. 3일 동안, 왜 굳이 3일 동안이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주 끝까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계획들을 다 토해내려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 위에 파수꾼들이 하는 대화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수꾼들이 성벽 위에서 끊임없이 순찰하면서 대화하는 거야. 야, 있잖아. 지금 정탐꾼들 라합 집에 왔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야. 분명히 라합의 집에 있는 것 같거든? 한번 끝까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라합이 그 소리를 오고 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왜 숨을 하냐면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숨을 거고 숨을 샅샅이 수색한 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3일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종교적인 삶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만 신앙을 말하지 교회 밖에서의 신앙을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칭찬하는데 밖에서의 삶에 참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밖에서 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밖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갖춰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냐면 갖춰진 성전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제사 드린 척하고 예배를 잘 드린 척했는데 삶으로 나와보면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라기에서 보면 아예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겉의 삶과 안의 삶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소산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의 삶이 거룩하고 안과 밖이 거룩할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자 십계명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거리로 가면 그 비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이 우리를 내서라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절인데 21절 읽을게요.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붉은 줄이 당시에 이생의 집입니다라는 표시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창문에 난 우리 집은 영화롭도 하지만 창녀의 일도 합니다. 몸을 팝니다는 일들을 이 기생의 줄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낮고 천한 라합의 집에 지금 정탐꾼이 오면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지금 그 줄을 달아내리면서 지금 그 두 사람에게 말하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이 그에게 내가 우리로 서약한 이 맹세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올 때 달아내려온, 그러니까 창문에 달아놓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 집을 나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죽였으니까 죽어도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허물이 없다는 말이 죄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분명히 너희가 한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할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붉은 줄을 제가 구원의 표징이라 말씀드렸죠. 구원의 표징, 예수 그리스도.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오후 예배도 이 말씀이 연결돼요.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 구원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론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의 구원론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을 믿음으로 믿게 하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1, 2, 3, 4.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5, 6, 7, 8, 90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들에 대한 의무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겐 성화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편해요. 보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강성교회 이제 보시면 앞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돌아가서 그 삶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 거룩한 척 할 수 있어. 근데 그의 삶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저 삶을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을 라합이 지금을 정탐 굽고 한 맹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에 대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없게 죄가 없게 할 테니까 너는 이 땅에 우리가 정복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모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집 문을 나서면 다 죽일 거란 말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내가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겠다는 말이에요. 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 장자를 뛰어넘어가겠다는 말이에요. 또 오늘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너의 가정을 넘어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가정을 넘어가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붉은 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고 있으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죽음이 닥쳐오는 거예요. 정복해 들어올 때 정탐꾼이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침범해 들어오면 붉은 줄을 맨 저 성 보고 보면 저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마요. 저 집은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이름이자 우리의 소망의 이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넘어설 수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붉은 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주시고 예수님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고 법정적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예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표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머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은 오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한 죽음이 여러분을 간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 삶이 죽어지지만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 하거든요. 자, 15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왜요? 생명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처절한 고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말씀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지만 내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 예수님의 의를 쫓아가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또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난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큰 지식이자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자 내가 가진 육체적 한계의 연약함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신뢰하는 인생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걸 힘이라 여기지 않아요. 다 배설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자 소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붉은 줄이 뭡니까? 그 붉은 줄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자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 성화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화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넘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약속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약속의 재확인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들어올 때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를 아비집을 다 모으라. 내가 그리하지 않으면 내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가고 내가 죽일 거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확인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약속이 날마다 재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이 그 구원이에요. 구원 결국.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도구예요. 도구. 그 믿음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지금 그 말씀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육체적인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들이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에 유함해 따르는 자기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아멘. 자, 이제 무사히 탈출하는 장면을 여호수아께로 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게 그 약속입니다.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라합과 정탐꾼도 약속을 재확인하지만 여호수아와 정탐꾼도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12명의 정탐꾼들은 2명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이 백성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두 정탐꾼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 입술부터 그 약속을 들었어요? 라합이라는 백성.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어. 너무 두려워. 라고 말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은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꾸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주일에도 보시지만 평소에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말씀도 한번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이렇게 함께 할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뭡니까? 자꾸 육체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자꾸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현실적인 감각으로, 현실적인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은 약속을 확인할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시고 우리도 인도하실 거야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표징이 십자가에까지 연결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라합이 오늘 정탐꾼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한계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어디로 향하게끔 하시는 우리 눈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걸음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화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됩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웃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성전 안에 있는 갖춰진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셔서 그 백성들의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것처럼 라합의 가문들을 붉은 줄을 메어서 그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붉은 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오늘도 그 이름 때문에 육체적인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다시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 또한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